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45절 마지막 제 줄에 보니 때를 따라 양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아멘. 네,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린다면, 때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 함은 시대 맞게 주시는 양식이 있다, 이런 뜻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 곧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맞게 우리들의 영이 먹도록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런 뜻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첫째, 충성된 종.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어떤 종을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가? 충성이라 함은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충성의 모델로 두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선지가 충성했던 종의 예표이고, 또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충성하신 종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히브리 민족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할 만큼 자신의 사명에 목숨을 내걸 만큼 충성했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역사가 곧 충성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충성은 자기 자신의 희생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 앞에 내어 놓을 수 있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 말세 사명자의 충성, 말세 사명자의 충성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어떻게 충성하라, 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것은 죽을 만큼 충성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나누어 줄 때 그냥 대충 나누어 주지 말고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 죽을 만큼 충성하라, 이런 의미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양식을 나누어 줄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나누어 주지 마시고 정말 사람을 이 양식을 먹여서 사람을 꼭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누어 줄 때 그것이 곧 사명자가 충성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하면 모세, 예수님, 그리고 말세 사명자의 충성은 죽도록 충성인데, 오늘 본문에서 원하는 충성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
죽을 만큼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저도 여러분도 열심으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데까지 나가야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종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나누어 주고자 최선으로 충성하는 종에게 무엇도 주신다. 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가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누어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 최선으로 충성하는 그 종에게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 이렇게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사명자에게 꼭 있어야 할 지혜, 어떤 지혜가 꼭 있어야 되는가 하면 다니엘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봉함했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봉함했던 말씀은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도록 지혜를 주셔야 그 비밀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봉함했던 말씀이 아직도 봉함한 채로 있지 않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깨달음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봉함했던 말씀을 잘 깨달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다니엘 선지자는 본인이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네, 사람 살리는 일에 진정 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본 바로 정말 간절히 바라는 원하는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 종에게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 살릴 자리에서 반드시 사람을 살려내고 또 듣는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주는 지혜가 있어서 시대를 보는 안목도 열려지게 하시고 또 시대로 뜻을 정하고 몸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혜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짐승표에 대한 비밀을 바로 깨닫는 지혜, 이 지혜 또한 사람을 살려낼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짐승표에 대한 끊임없는 빗질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사람들에게 막 미혹을 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또 우리 시대에 와서는 베리칩이 짐승표니 또 받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또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지만 짐승표에 대한 말씀을 바로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짐승표는 어느 시대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고 또 짐승표는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는다는 이런 확실한 기준된 지혜가 있어서 절대로 이 짐승표에 자신이 미혹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여덟째 왕의 비밀을 바로 깨닫는 지혜가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왕이 어떤 왕이며 또 여덟째 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바로 깨닫는 지혜가 있다면 절대적으로 여덟째 왕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들어가지 않기를 힘쓰는
그런 역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렇게 다양한 지혜가 꼭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져서 먼저는 자신을 살리는 축복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 들고 설 때마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주셔서 듣는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전달되어서 깨달음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이란 곧 교회를 가리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를 맡은 종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이것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 종에게는 사람을 맡겨주시는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맡겨주셨으므로 최선을 다하여서 그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누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늘 고심하고 그것을 놓고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없었던 지혜라도 주셔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반드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사람을 맡겨주시는 그런 축복까지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때가 아까 제목을 말씀드릴 때 시대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 할 때 이것은 시대에 맞게 주시는 양식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진행돼 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근접한 시대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율법 시대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율법 시대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은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율법 시대에 맞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 시대가 오게 되어지면 은혜 시대에서는 무슨 말씀이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바울이 쓴 서신서가 은혜 시대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자,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합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한 말씀을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것이 은혜시대 2000년 동안 때에 맞게 내려주셨던 양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 되었다고 해서 모세 오경을 버리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네, 제사법이 예배로 바뀌고 뭐 이런 것만 바뀐 것이지 절대적으로 기초적인 진리로 우리 믿음 바탕 안에 깔려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가 되어서 이제 환란 시대에 맞게 주시는 양식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이르는, 즉 16권의 선지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환란 시대에 맞게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인 것입니다. 자, 16권의 선지서 요한계시록 내용이 참으로 방대합니다. 자, 요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네,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1장 19절과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6절 등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그리고 결코 속히 될 일, 이렇게 환난 시대에 맞게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난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된 일의 말씀, 즉 사복음서와 서신서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네, 된 일이 있을 때 될 일이 있는 것이고, 또 될 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된 일의 말씀을 이미 우리가 믿어왔기 때문에 완성키 위하여서 될 일의 말씀을 이 시대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만 가지고는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시대에 왔더라도 반드시 된 일의 말씀과 아울러서 될 일의 말씀을 함께 믿는 것이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인데,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은 복음서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시대, 은혜 시대가 아닌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환난 시대에 맞게 주시는 영의 양식 말씀으로서 될 일의 말씀이 이 시대 충성된 종이 나누어 주어야 할 양식인 것이고, 또 지혜 있는 종이 나누어 주어야 할 양식인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론일지인데 마지막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와 서신서, 즉 된 일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종, 결코 충성되지도 지혜 있지도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이미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된 일의 말씀은 자기 자신 믿음 속에 기초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나누어 줄 때는 시대적인 말씀을 나누어 줘야만 충성과 지혜에 해당이 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왕에 나누어 주는 축복으로서 반드시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이라 인정받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시대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만 시대적인 충성, 시대적인 지혜 있는 종의 축복이라 인정해 주시는 역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그 다음에 46절에서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럼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올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인이 다시 오실 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저도 여러분도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인이 올 때에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넉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무시로 수시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분주한 삶 속에 있을 때 어느 시간인지도 모르게 주님이 오시는 시간과 맞이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료하게 있다 보면 졸며 잘새 그 반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료하게 있다 보면 이제 본인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부지런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 속에 분주한 삶 가운데 주인을 어느 순간에 맞이하든지 여유 있게 맞이하는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주인이 올 때에, 자,
양식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육의 양식은 나누어 주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 말씀은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영계 축복을 주시어서 나누어 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의 역사가 본인에게 먼저 오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어서 오히려 말씀에 부유한 종의 축복을 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까워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퍼줄 때 더 새로운 영의 축복과 차원 높은 말씀이 다시 리필되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누어 주려면 먼저 자신에게 양식이 있어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양식이 있어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요셉의 창고인 것입니다. 요셉의 창고가 빈 창고로 있었다면 양식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나누어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요셉은 7년 풍년 뒤에 흉년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창고마다 양식을 가득히 채워놨기 때문에 양식 찾으러 온 사람들 절대로 실망시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족하게 받아간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소문을 내주었던 겁니다. 요셉의 창고에 갔더니 아직도 양식이 많이 있더라, 한번 가봐라, 이렇게 소문을 내주므로 그 가지고 있는 요셉의 창고에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나누어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적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즉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어떠한 말씀에서도 막힘이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누어 주기 전에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그 역사, 작은 책의 말씀은 꿀맛과 같은 것이고 먹는 방법은 다 같이 아멘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양식을 꿀같이 먹고 있다는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자신의 영적 창고에 이 양식이 채워지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 자신의 그 영적 창고가 차고 그 다음에 넘치게 되어질 때 나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차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꾸 나누어 주다 보면 고갈이 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벌써 딸리는 증세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 말씀하고 꼭 같이 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외치라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라 고하라, 그것이 곧 나누어 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먹고 이것을 자꾸 자신의 영적 창고인 배와 창자에다가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채우라. 채울 때가 있으면 무슨 때도 있다. 채울 때가 있으면 퍼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채우는 역사부터 하는 것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취사 선택이 아닌 겁니다. 양식은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게 양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영의 양식이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육의 양식을 저장해 놓는 그 쌀통이 바닥이 났다면 당황을 해서 여기저기 쌀 구하러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창고가 바닥이 났어도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굳게 깨달으시고 때마다 주시는, 아침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달게 먹어서 언제든지 자신의 그 영적 창고가 흡족하여 만족한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채우라 해서 채웠으면 이제 무슨 단계에 가는 겁니까? 나누어 주는 단계에 돌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나누어 준다 할 때 어떤 큰 나팔 소리 같이 외치지는 못하지만 호각을 부는 심정을 가지고라도 자꾸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자꾸 나누어 주다가 이 나누어 주는 것이 결국 무엇이 되냐면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또 에스겔서 3장 1절과 4절 같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외치라 구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소규모로 진행되다가 결국은 세계적인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자꾸 나누어 주는 일에 익숙해야 다시 예언을 나가도 어색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그 종이 결국은 다시 예언하는 세계적인 종의 역사 속에 결국 세계 사람을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살려내는 그 축복이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그러한 종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본인이 먼저 충만하게 먹고 자신의 영적 창고에 가득 채워서 넘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종. 그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무엇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먼저 자신이 어떻게 먹고 꿀같이 먹고 자신의 영적 창고를 가득히 채워서 그 다음에 나누어 주고 있는 그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본다는 것은 주인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충분하게 먹이라고 사람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사람에게 양식을 안 나눠주면 그 맡겨주신 사람들의 피골이 상접해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얻어먹지 못할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주인이 맡겨주실 때는 그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양식을 충분히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을 만큼 양식에 충만한 만족함을 주라고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그 종은 복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맡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잘 나누어 주는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주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무엇 있다? 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단어는 다 나오는 겁니다.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 그 다음에 복 있는 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충성하고 지혜만 있고 돌아오는 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이 바로 복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민족은 또 복을 유난히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끝마무리로 복 있는 종이다 하면서 이 일에
구미가 당기게끔 말씀 정리를 복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화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의외로 복에 대한 말씀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또 요한계시록 16장 15절과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과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4절에서 복 있는 종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에게 주시는 복, 결국 죽지 않고 살아서 1000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장 14절 같이 무궁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종은 결국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마지막 이 시대에 쓰시고자 표를 해주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종들에게는 충성, 지혜 이것을 요구하시고 결국은 충성되게 지혜 있게 사람을 잘 살리는 그 종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말씀하시므로 저도 여러분도 깨우쳐 주신 분량만큼 나누어 주는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